편 8절에서 우리 17절 말씀 좀 길지만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자.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데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바라보자. 그래서 우리가 제목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바라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구약에서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주실 때에 그 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은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잘 살기 위해서 또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 복입니다. 이 땅이 대한민국의 법이 있지요. 민법, 상법, 형법 모든 법들이 있는데 그 법들은 왜 지금 주어졌느냐? 그것은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 있는 것이고, 그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번영 발전하기 위해서 법이 있는 것이고, 악한들이 선한 사람들을 위하지 못하도록 세운 것이 법입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법이지요. 그리고 강자가 약자를 탈취하고 억압하고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 사회에서 보호하여서 함께 번영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법을 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율법의 그 법도 하나님 우리에게 인간의 그 법을 줘서 억압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안을 누리고 복을 받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원뜻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본질상 죄를 안고 태어납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 그것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이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의 형질을 가지고 태어났고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가르치지 않아도 죄를 밥 먹고 마시면서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인 것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계명과 율법을 주셨느냐? 뻔히 행하지도 못할 것을 그렇게 다 지키 행하지 못할 것을 아시면서도 왜 그렇게 해주셨는가? 그것은 그 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계명과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들을 주셨다. 이것이 사실은 원뜻입니다. 그래서 십계명도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들 이것이 원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을 주셔서 그 말씀들을 다 순종하고 살면은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은 하나님의 저주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법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자초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복받고 행복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셨는데 인간은 그부터가 불순종의 그에게 본성으로까지 태어났어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옛사람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생적으로 우리가 죄를 안고 태어나고 제 악을 안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고자 했지만 우리 스스로는 거룩을 이루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는 의의 삶을 살지 못하고 죄인의 모습으로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옛사람의 태어나고 살다가 죽어가는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 가만히 보게 되면 정말 우리가 내 자신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 들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고 정말 무익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눈으로 자신을 그리고 바라보며 또 윤리적인 기준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더라도 내 스스로가 나는 떳떳하다, 나는 의롭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우리가 스스로 자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율법의 그 그호를 가지고 자신을 보라고 하는 것이지 율법의 그호를 가지고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보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보라는 것과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라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법은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 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 그리고 이웃 그 공동체를 보호하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그 율법을 가지고 나 자신을 정죄하고 또 타인을 정죄하는 것으로 쓰인다면 그 율법의 기능을 바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그 원뜻은 그것을 보고 돌이키라는 것이지 뭡니까? 그것을 보고 내가 뭡니까? 이 기준에서 내가 벗어났다는 걸 알고 돌이키라는 것이 그것을 가지고 내 자신을 정죄하고 타인을 정죄하고 이웃을 정죄하는 것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원뜻을 뭡니까? 망각하는 것이고 오용하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오용을 잘하는 영적 뭡니까?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이 마귀입니다. 이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율법의 그 본질 안에 있는 사랑을 다 뺍니다. 사랑을 빼고 난 다음에 그 거울을 율법의 거울을 가지고 자신을 정죄하게 만들고 타인을 정죄하게 만들고 그 정죄 속에서 뭡니까? 자신도 미워하게 만들고 타인도 미워하게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가만히 보게 되면 남을 미워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남도 사랑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은 남도 미워해요. 왜냐하면 내 자신의 그걸로 남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 자신을 미워하고 내 자신을 불신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월등함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뭡니까? 남들에게 그대로 투사가 되어서 남들도 똑같이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돼지의 눈에는 돼지만 보이는 것이고 뭐 눈에는 뭐가 보인다고 하듯이 우리 죄인들에는 남들도 다 같이 그렇게 미움의 눈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미움의 눈으로 보인다는 것은 내 자신을 내가 미워하고 있구나. 내 자신을 내가 스스로 정죄하고 있구나. 내 자신이 아주 일등으로 칼을 잡혀 있구나. 그렇다면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치료받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신 이 법을 가지고 내가 남을 미워하고 나 타인을 불신하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 마귀가 그것을 가지고 오용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이 법은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라는 것이고 먼저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 자신부터가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고 네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그냥 사랑하라가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먼저 내 몸이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몸을 미워하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내 자신을 용서하고 내 자신을 용납하고 내 자신 하나님 앞에 고귀한 존재라는 걸 깨닫고 내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될 때에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남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미워하면서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위신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율법을 알고 계셨고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의 함께 그 율법을 우리에게 수여하신 분이고 모세에게 수여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들도 이 율법을 가지고 뭡니까? 심판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고 그런데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율법을 잘되고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가늠한 여인이 나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그 여인이 뭡니까? 바리새인들이 끌고 와서 이 여인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이렇게 붙잡혔는데 모세의 율법에는 그런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당시는 사랑을 가르치는 분인데 돌로 쳐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용서해야 될 것입니까? 라고 하기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돌로 치라고 하는 사랑이 어긋나는 것이고 또 그냥 풀어 주으라 하면은 모세의 율법이 훼손되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바닥에 손가락으로 물을 쓰시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이 뭡니까? 자기의 죄를 뭡니까? 그 여인 앞에서 보면서 나도 저런 죄를 지었는데 내가 행위로 지었지 않으면 마음으로 지었고 내가 눈으로 지었고 귀로 지었고 그렇게 내가 똑같은 죄를 지은 사람으로 내가 누구에게 돌을 던진단 말인가?
저 돌을 던질 때 나도 똑같이 돌을 맞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 뭡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떠나는 것입니다. 이제 정작 돌을 던져서 죽일 수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의인인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돌을 던져서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고 그걸 죽였다고 해서 뭡니까? 예수님은 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은 또 뭡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여인을 용서해주고 묻지를 않은 것입니다. 다시는 뒤지지 말라고 뭡니까?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게 되면은 이 율법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율법을 통해서 약자를 보호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지키려고 만들어가는 것이다. 저들이 그 죄를 지었다는 것은 연약 때문이다. 그리고 뭐 죄성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를 위해서 지금은 저 여인을 죽이지 않지만 저 여인의 죄도 장차 조금 있으면 내가 그 여인을 대신하여 죽으리라는 것을 지금 당장은 말씀하지 않으셔도 주님께서 그것을 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려야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냥 스스로 바라보느냐? 세상에 말하는 너는 이런 아이야, 공부 몇 등 하는 애야, 아니면 키가 몇 센치야, 너는 누구 집 아들이야, 네 아버지 뭐 하시노? 뭐 영화의 제목이 주는 건달인데 얘 이러고 그런 면이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너 아버지가 뭐하냐에 따라서 그 아들의 가치가 매겨지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재산이 어떤 뭐 있고 없음에 따라서 그 아버지의 권력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그 자식에게 뭔가 가치가 매겨지는 이 세상의 어떤 눈으로서 내 자신을 바라보느냐? 어리석은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이 아니라 뭐야?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속한 자죠. 그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자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자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남을 보기 전에 자신을 바라볼 때도 뭐예요? 자신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람들은 내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서, 그리스도의 눈으로서 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가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요, 돈 많은 가진 자, 좋은 옷을 입은 자, 명품 입은 자, 학식을 가진 자, 권력이 있는 자 앞자리에 세웁니다. 선거 때만 되면 좋은 사람 오면, 높은 사람 오면, 먹고 오면 풀을 부으라고든 다 앞에 세워서 인사를 시킵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가장 거룩하고 기도 많은 분들을 가장 앞자리에 세우고, 가장 세상적인 분들을 제일 뒷자리에 세우는 것이 성경적인 자리예요.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거꾸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꾸로 하고 있는 것은 종교의 단체지 생명의 단체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뭡니까? 가장 돈 많은 사람 앞자리에 세우잖아요. 바리새인들은 권력 있는 사람들 앞자리에 세우잖아요. 어떻게 감히 세상에 뭡니까? 왕이 대통령이 사람이나 국회의원을 여기에 강당에 올릴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도 지금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세상에 그렇게 가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바리새인 눈으로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율법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내 자신을 바라보고 타인을 바라보느냐. 그래서 내가 바리새인 종교의 눈을 가지고 또 율법의 눈을 가지고 어떤 것을 바라보든 우리는 뭡니까? 마귀의 참수에 넘어지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확합니다. 종교의 눈을 가지고 있어도 여인을 참수하고요, 마귀의 눈을 가지고 있어도 참수합니다. 똑같습니다. 사랑이 없는 율법은요, 그 자체가 뭐냐?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랑이 없는 칼은 죽이는 칼이 되고요, 사랑을 가지고 율법을 적용하게 되면 뭐냐? 자신도 지키고 사회도 지키고 가정도 지키는 그런 생명의 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잠언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립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지혜의 말씀이에요. 지혜의 말씀. 그러니까 율법의 눈으로서
허물을 덜 주지 말고 사랑을 가지고 허물을 가리라는 것이죠. 덮어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진정한 율법의 정신이다. 예?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주님의 마음이다. 그것이 뭐다?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만 그렇게 말씀합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도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 사랑은 허다한 뭐를 덮는다? 죄를 덮느니라. 죄를 덮는다고 했어요. 죄를 덮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으로 타인을 바라보고 선악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선악 기준으로 싸우는 거잖아요. 여와 야가 싸우는 것이 선악을 기준으로 싸우는 거예요. 상대는 악이고 나는 선이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 사람도 일말에 아무리 악인이라 해도 조금의 선이 있는 것이고 저 사람이 아무리 선하다 하더라도 조금의 악이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은 100% 선이고 이 사람은 100% 악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49%의 선이고 이 사람은 50%의 선 정도 되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데 이것은 진영을 나누어 가지고 서로 선과 악으로 나눠서 싸우게 되면은 그것은 죽이는 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자들은 선과 악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에요. 선과 악으로 죽이는 것이죠. 너는 선이, 나는 선이고 너는 악이다. 이슬람은 뭡니까? 악이고 기독교는 선이다라고. 그 선악을 가지고 서로 죽인다는 것은 선악과의 종교이지 예수님의 생명의 종교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선악으로 그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의 그거를 가지고 선악으로 대한다는 이야기예요. 선악으로 대해서는 예수님은 선악입니까? 생명입니까? 예수님은 선악이에요. 선악이 아니라 생명이란 말이죠. 나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생명의 눈으로 바라보겠죠. 선악의 눈으로 바라보면 안 되는 것이죠. 다섯 사람의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생명이라는 것은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것이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뭡니까? 생명이죠. 그러나 종교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 교인, 사두개 교인, 열심당원 이 모든 것들은 정치적인 어떤 투쟁 이 나라를 위해서 혁명적으로 사람을 때려서 폭력을 가해서 뭔가 이 나라를 밝게 정의를 세워야 된다는 것은 열심당원들이 하는 짓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죽어서 내세신앙, 부활신앙 없습니다. 그냥 이 땅에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기 위해서 믿는 교인이 사도계 교인이죠. 예수님 시대 사도계 교인이 있었지 않습니까? 부활도 믿고 메시아도 믿어요. 그러나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 자신도 정죄하고 남들도 정죄하는 으로 살아가는 바리새 교인이죠. 오늘도 수많은 교회 안에서 덕실거리는 것이 이어없는 그리스도인인데 바리새 교인이 앉아있고 사도계 교인이 앉아있고 열심당원들이 앉아서 뭔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죠. 과연 저 하는 모든 일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정확하게 보면 바리새 교인이고 정확하게 보면 사도계 교인이고 정확하게 보면 열심당원들인데 자기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위선인 것이죠. 자신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누군가 정확하게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눈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어떤 눈으로 내 자신을 보고 있는가? 보게 되면 내가 기독교인인지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사도계인지 아니면 바리새 교인인지 정확하게 알게 돼요. 그래서 뭡니까? 타인을 정죄하는 것만큼 또 똑같은 죄는 뭡니까? 내 자신을 그렇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내 자신도. 그건 뭐냐 하면 자신이 하나님 위에 놓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판단하고 심판하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판단하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타인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자신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나를 잘 알아. 하나님이 용서해도 나는 내 죄를 용서 못하겠어. 남에게는 내가 관대하고 자신에게는 소리하지 내가 다루겠다고 하는 것 자체는 야 대단한 사람이다.
유교는 그렇게 남에게는 관대하고 자식에게는 초리같이 행하라. 그건 유교적인 잣대죠. 그리스도는 그러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왜 그런데요? 자기를 용시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남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자기가 남보다 더 어렵다고 하기 때문이고, 나는 남보다 더 뭡니까 어때야 된다고 하는 그런 놈이니까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일수록 남에게는 관대하고 자식에게는 초리같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 의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죠.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그것은 뭡니까?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영으로 들여다보면 교만인 것입니다. 열등도 교만이고, 왜 남과 비교하니까. 그리고 남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도 교만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더 뭡니까? 높이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했다는데 자기가 날 용서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남에게는 관대하고 나에게는 초리하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그거 정확하게 들어가 보면 내가 너보다 낫다는 기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체도 교만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정말 모든 것은 주님의 눈으로 생명의 눈으로 바라보고 남과 나에게 똑같이. 그래서 뭡니까? 내 몸같이 사랑하라. 정확하면 성경의 말씀에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몸같이. 네보다 더 사랑하라는 것도 아니고 내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 몸과 같이 모든 것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들여다보면 좋은 슬로건과 남을 위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따져서 그 영의 색깔을 보게 되면 자기의 의로 충만하고 자기가 남보다 낫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를 영웅화하는 그런 것들 보니까 그 교만들이 그 교만이 쌓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바라고 생명을 가지고 자신을 바라보고 타인을 바라보라.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떠냐 하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여러분과 부모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법적 관계입니까? 아니죠. 생명의 관계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생명의 관계고, 나와 부모의 관계도 생명을 관계죠. 그래서 생명을 주신 관계요, 생명을 받은 관계죠. 그러면 생명을 주신 분의 눈은 그 자식을 바라보는, 생명을 준 부모의 마음에서 자식을 바라보는 눈은 어떨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가치거든요. 생명을 주는 분의 눈은 그냥 법적 관계의 눈과 달라요. 자식을 바라보는데 저 자식이 어릴 적에 젖을 못 먹었어. 저 자식이 저렇게 내가 변형하게 된 것은 내가 그때 이렇게 징격을 덜 썼어. 늘 자식을 바라볼 때는 부모의 마음은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지. 그것이 뭡니까? 아버지의 눈,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게 누가 깨달았냐? 구약의 그 시대에 다윗이 깨달았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있느냐? 법적 관계에 있습니까? 주종 관계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나는 피조물의 관계에 있습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 있으면 그냥 한마디로 주종 관계와 같지요. 그러나 우리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관계 이상으로 다가오신 분이죠. 왜? 하나님은 피조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 피조물과 결혼한 관계잖아요. 하나된 관계잖아요. 그거는 뭐고? 그리스도 안에서 뭡니까? 다시 태어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다시 말하면 생명의 관계로 바꿔내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생명의 관계로 바꿔버렸다. 이 엄청난 이야기인데 이게 이 영적인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법적 관계로 만나면 우리는 다 죽은 자고 저주받은 자고 그 앞에 살짝 없는 자죠. 매일 얻어 터지는 자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그분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는 법적 관계에서 어떻게 해요? 생명의 관계로 바꿔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태어난 존재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완전히 달라진 존재인 것이죠.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복음. 복음을 알게 되면요, 엄청 자유롭고, 복음을 알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의 그 신비한 그 뭡니까? 그 비밀을 알게 되면 가슴이 벌렁벌렁거려요, 사실은. 사람들은 그까지 생각하지도 않아요. 이 관계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디에서? 요한복음 1장 12절 이하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래요.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이제는 지어진 존재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존재가 되었다. 응? 이게 뭡니까? 그래서 우리 태어났는데,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런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법적 관계를 이미 이상의 관계가 되었다. 법적 관계에서는 율법에 매여 있는 자요, 율법 속에서 저주받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저주 아래 매인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뭐가 생겼다? 자유가 생겼고, 그 자유로서의 특권을 부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하나님 우리 자녀가 되어서 이제 자유와 특권을 누리게 되었으니 내 마음과 죄를 지고 살자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왜? 내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내 안에 생명의 씨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기 때문에 그 생명의 씨는 새 아담의 씨요, 내 옛사람에 자라는 것은 뭡니까? 옛사람의 씨는 죄의 인자를 가지고 있지만 생명의 씨로 오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자라므로 말미암아 이제 죄는 멀어지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인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신성에 다가가는 그런 자로 바뀌어지게 되고 그런 자로 구하게 되는 자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고 주의 말씀이 진리 안에 들어와서 자유를 누리고 특권을 누리게 되면요, 이제는 죄에 매여서 세상에 매여서 살아가는 자의 모습으로 살지 않습니다. 살 수도 없고요, 살아서 기쁨도 없어요. 세상을 떠날 때 기쁨이 오고 죄를 떠날 때 기쁨이 오고 뭡니까? 악을 떠날 때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오지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는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던 내 모습이 이제는 뭡니까? 그렇게 죄를 지고 술 먹고 방탕하게 살으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싫어지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좋아서 그 길로 가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뭡니까? 자동법이에요. 자동법. 하라 하지 말라는 억지법이 아니라 내 생명에 그것이 좋아서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제가 좋았다면 이제는 뭔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의가 좋아서 그걸 하고 싶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아시겠습니까? 그런 욕구들이 완전하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 생명의 법으로 작동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사망의 법으로 작동되다가 이제는 생명의 법으로 작동되는 자가 되었다. 이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자유,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돈 많이 벌었다, 좋은 데 갔다, 그런 초보적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그런 초보적 신앙을 가지고 복음이라고 말하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건 종교인들이 하는 소리고요. 때문에 그리스도가 없는 자연인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같이 교회는 다니고 다 같이 이 땅의 굴레 속에 사회 속에 살고 있지만 뭐가 다릅니까? 생각이 달라요. 말이 달라요. 꿈이 달라요.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아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꿈을 꾸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말을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아직도 내 생명이 약한 자예요. 죽은 자는 아닙니다. 왜? 생명의 신은 죽지 않기 때문에 단지 자라지 못할 뿐이죠. 그 다름을 인지한다면 내가 세상의 생각과 다르고 말이 다르고 꿈이 다르고 거기에 다른 걸 알게 그것을
빨리 인지한다면 뭐가 되느냐?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님을 믿는 자든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든 가끔씩 아니면 자주든 가끔이든 한 번쯤은 자신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어떻게? 자신을 바라볼 때, 야,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남들은 이렇게 하면 뭐 잘 나가던데 왜 나는 이렇게밖에 안 돼? 자꾸 뭡니까? 자신에게 실망감이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것 없습니까? 열등감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나는 이런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데 내 기대치만큼 나오지 않을 때, 학생들은 성적이 나오지 않을 때, 아니면 사업가는 내 노력만큼 나오지 않을 때, 어떤 뭡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결과가 주어지지 않을 때, 나는 정말 불굴르는 놈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이게 자인연수 생각이 옛사람의 생각이죠.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야, 나 참 별별 없는 사람이다. 네가 뭐 돈이 있냐? 뭐 교회 성도가 많냐? 그런데 네가 주의 종이냐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 막 생각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럼 나를 누를 때가 괴로워요. 이럴 때는 뭡니까? 주여, 이것이 주님의 주는 음성이 아니라 이 마귀가 나를 참수하는 것의 소리군요. 그래서 그렇게 들려요. 이 마귀가 내 생각 속에서 성령이 없이 아니라 마귀의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뭡니까? 그걸 생각을 부터 깨닫고 나면 또 어떤 생각이 들어오느냐? 주님이 말씀이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너 체질을 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너 체질을 안다. 하나님은 여러분 체질을 안다고요. 하나님은 똑같은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왜? 부유하고 똑똑하고 유전자 좋은 집안에 태어난 자식과 가난하고 병들고 저주 가운데 세상이라는 저주는 다 가지고 태어난 그 자식과 똑같은 바늘에서 똑같이 하라고 하면 하나님 기준에 맞지 않는 거죠. 체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약함을 알고 너의 그 상황을 알고 너의 그 눈물을 알고 너의 약함 때문에 나를 부르는 것도 알고 있고 나를 고대하는 것도 알고 있고 나를 만나기를 원하는 것도 너 영이 나를 강구하는 것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 너 용기를 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저는 들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주님이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다시 이래서 용기를 가져요. 여러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막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응답 받는 게 아니라요. 말씀 속에서 생각이 자꾸 떠올라요. 길을 가다가도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사람과 대화하다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내가 누릴 때마다 기도하다 보면요. 좋은 생각들이 말씀들이 자꾸 떠올라서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래요. 위로를 주시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나 또 뭐 사회생활을 하거나 어떤 마음이 눌리고 어떤 환경이 눌릴 때에 기도하세요. 그 큰 소리 내지 않아도 돼요. 생각으로 기도하고 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눈을 뜨고도 저는 가장 먼저 생각하는 우리 주님이 생각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뜨고 나면 자식 생각, 부모 생각 그게 아니라 뭡니까? 뜨고 나면 애인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눈 뜨자마자 생각하고 그리는 것은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눈 감을 때 한번 보세요. 누구와 함께 가시는가? 예수님과 손잡고 가지 누구하고 가겠습니까? 자식들하고 손잡고 가겠습니까? 부모하고 손잡고 가겠습니까? 두 가지요. 귀신 손잡고 끌려가느냐, 천사들의 호의 속에서 예수님의 손잡고 성을 가느냐, 두 가지 길이 걸려있어요. 내가 의식이 돌아오는 그 순간에 누구를 먼저 찾느냐를 한번 여러분 보라고요. 내가 의식이 뜨는 그 순간에 잠에서 무의식에서 깨어나서 뜨는 그 순간에 내가 누구를 지금 찾고 있느냐를 보게 되면 여러분의 신앙의 부지수가 나옵니다. 늘 그런 음성을 듣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영혼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마음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 어떻게 될까요? 사람의 생각에 주의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라. 그 사람은
자기가 주체가 돼서 살아요. 자신이 생각하고 느끼는 대로 살기 때문에 좌절하고 주저앉고 낙심하고, 자기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면 주저앉아요. 자기 스스로 용기를 내지 않으면 주저앉아요. 그래서 기껏해야 남의 상담을 통해서, 신교가 의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기로 하고, 그래서 그런 공허한 사람은 자꾸 사람을 찾아다녀요. 사람을 만나서 뭐 어떤 소리를 해야지 뭔가 모르게 내 공허를 채워주기 때문에 친구를 좋아하고 만나고 술을 먹고 하는 것이 뭐냐? 내 마음의 외로움과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만나고 또 만나고 만나서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으로 찬 사람은 사람을 만나더라도 뭡니까? 그 안에 주님을 발견하기 때문에 만나고 싶듯이 그 사람 옛 사람이 그리워서 만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없으면 내 자신이 눌림이 지속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그 생각에 집을 져요. 그 마음에 집을 짓습니다. 그러게 생기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울증 생기는 거예요. 빨리 죽으라고 충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한 번씩 들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 속에 들어와서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고 그런 마음을 누르는 것은 뭐 정체가 뭘까요? 원수 마귀들이죠. 귀신들이죠. 그럴 때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것입니다. 주의 보혈로 쫓아내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마귀와 귀신들이 내 생각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계속 나를 참수할 때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이거예요. 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더 이상 나를 참수하지 말지니라. 마음에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나도 내가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네가 뭔데 나를 판단하느냐?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는 자녀라고 부르는데 네가 뭔데 나를 참수하고 너의 생각 속에 들어와서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해.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아무리 약할지라도 이 마귀, 네 악덩어리 너 마귀보다는 나는 선한 자야 라고 오히려 호통을 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내 마음의 가치관, 주를 믿는 가치관. 여러분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안에 왜 믿음의 실제이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 보혜사로 성령으로 지금 들어가 계셔서 여러분 만지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유튜브에서 어떤 굉장히 성공한 의사 부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부가 나와서 유튜브에서 이제 그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아내에 대한 여박사는 이제 어떤 사람이냐? 누가 봐도 돈도 많고 미모도 뛰어나고 학식도 최고의 학벌이 나고 그리고 건강 보조식품으로 성공한 사업가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호감을 많이 받고 사는 그야말로 보기에는 안 부를 거 없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인데 정작 자기는 어릴 적부터 우울증에서 사로잡혔어. 우울증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지경. 남 앞에서는 웃고 남 앞에서는 행복한 척 하더라도 그 속에서는 너무나 절망과 좌절감 속에서 우울증에서 헤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약을 먹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둘이 부부처럼 행복하게 있어도 들어가면서 남과 남인 거예요.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는 자기대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컨텐도 치고 햇볕 보지 않은 척 버리고 앉아서 하루 종일 내가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뭡니까? 잘 죽을 수 있을까? 그 연구만 하고 있는 거죠. 그 인생을 뭡니까? 수십 년 동안 살고 있는 거죠.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가 얼마 전에 자기가 이제 전기 충격 요법을 가지고 이제는 했더니 이제 좀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왜? 죽고 싶다는 마음이 안 들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나마 가만 기쁘고 좋다는 거죠. 행복하다 즐겁다가 아니라 내가 죽겠다는 마음이 생각이 안 드니까 내가 이제는 좀 숨을 쉴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몇 천억을 가진 사람이죠. 우리는 이해할 수 없죠. 그 왜 그럴까요? 왜 그러기요? 그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을 통치하지 않으니까 그럴 거예요. 사실은. 물론 뭐 의학적으로 말하면 안에 있는 뭐 호르몬이 분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도 말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 버리면 기쁨의 충만해서 다 떠나버립니다. 죽음도 떠나고 저주도시도 떠나고 열등감도 떠나고 우울감도 떠나고 오직 주 예수만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 정기 축복 요구에는 뭐냐 물었더니 단기적 기억을 상실시키는 거예요. 한 2주 정도의 기억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누굴 만났고 어떤 이야기가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미리 메모를 해놓는 거예요. 중요한 약속이나 이런 것을 다 해놓고 그리고 리셋시키는 거예요. 기억을.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죠.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냐 20%나 인류의 20%, 우리 인구의 20%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안에 계시면, 그들이 기쁨의 성령이 계시면, 그들이 위로자가 계신다면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주의 힘으로 살고 주님의 위로받고 살면 사람 위로가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위로한다고 위로가 되겠어요? 안 되죠. 그 사람의 격려가 필요하죠. 그런 사람들. 그래서 좋은 댓글을 달아주고 당신의 참 성경의 이름 에스더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밝혀줘서 용기 내어서 고맙고 또 많은 사람에게 좋은 약을 또 주셔서 고맙고 감사하고 그렇게 댓글로서 용을 하는 거죠. 왜? 그 사람도 살아야 되니까.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환경이 그렇게 만드니까 자기 안에 어두운 것들이 자꾸 자기를 참수하는 거죠. 자기 안에 뭡니까? 사탄의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가 참수하는 그 영이 나를 존재해서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마귀와 귀신들이 뭐 영적 존재가 어떤 줄 아세요? 영화에 나오는 괴물처럼 나온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광명한 천사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정말 선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말 의진 모습으로 그렇게 가장되어 나오는 것이 귀신들이에요. 사탄이에요. 오히려 괴물처럼 나오는 피하기 때문에 괴물 안 나오죠. 마귀가 등신입니까? 그들은 우리 생각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킨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누가 그들을 물리치느냐? 여러분 그 권세가 있다는 이야기죠. 예수, 내 주 예수. 주 예수 이름이 그 권세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내가 또다리 하늘에 큰 음성이 있으리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도다. 이렇게 누가 참수했어요? 마귀가 참수했죠. 그런데 어떻게 쫓겨났다? 그리스도의 권세여서 쫓겨났다. 그러니까 이것은 과거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이루어지고 이미 이루어졌고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일이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신념하고 달라요. 믿음은 내 스스로 믿자 그렇게 스스로 보면 마인드 컨트롤하는 것이 신념이라면 믿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가 실제가 되어서 나에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그런 신비한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분이 한 분 있어요. 사도 바울. 로마서 8장에 그래서 8장 31절 이하에 뭐라고 하냐? 그런즉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엄청나게 자신있겠느냐? 누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느냐? 내 자신도 나를 고발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자신도 마귀도 고발하지 못하고 내 자신도 고발하지 못한다. 왜?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어때요? 우편에 계시다는 은혜의 자리에서 앉아 계시다는 것이고 능력의 자리에 앉아 계시다는 것이고 은혜와 능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뭐한다?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부활이 뭡니까? 결코 뭡니까? 혼자만의 부활이 아닌 것을 알았잖아요. 주님의 그 어떤 능력을 안다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이웃을 바라보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욥을 가만히 보세요. 욥은 자기를 하나님 세상에서 바라볼 때,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숙제로 이야기하지만 마귀는 뭡니까? 욥이 하나님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긴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산도 주고 아내도 주고 자식도 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죠. 가정을 치고 몸을 치고 재산을 뺏어보세요. 하나님을 욕하고 막 등 돌릴 사람이 그 인간이에요.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바라볼 때도 그래서 뭡니까? 어떤 눈으로 바라보냐? 필터가 있어요. 필터. 자연인으로 나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자연인으로 보게 되면 저 안학작소는 우리가 보기에는 영적 거인이고 우리는 내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고 싸움해도 이거는 잽이 안 된다 하지만 내 뒤에는 엄청나게 강하신 예수님, 반석하신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너를 이길 수 있다는 그 믿음을 필터를 가지고 바라봐라.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눈이 있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고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다.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을 바라봅니다. 창세기 2장에 아담이 하와를 보고 한 말이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주 예수님의 말이에요. 여러분을 보실 때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 걸 내가 바라보게 되면 오늘 이 시편의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와의 생명의 관계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고 나를 긍휼히 바라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아오시는 것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 없이 여러분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없이 여러분을 찾아오게 되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심판의 주로 찾아오시게 돼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을 찾아오시게 되면 내 저주와 사망은 이미 끝이 나기 때문에 생명으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똑같은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는 하나님은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했지요. 자기 의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했습니다. 다 넘어진 자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아랍인들 무슬림이라고 하죠. 그 무슬림들은 자기 조상이 이스마일이라고 합니다. 이삭이 적자가 아니라 이스마일이 적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뭡니까? 저들은 하나님을 알라로 가자요.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고, 영어에서는 God이라고 하고요.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고요. 저중에서는 하느님이라고 하고요. 무슬림에서는 알라로 합니다. 알라의 뜻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바알도 하나님이라고 하고요. 여호와도 하나님이라고 해요.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냥 신적 이름인 거예요. 통칭적 이름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어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바알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야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그것을 엘리야가 선포했지요. 오늘도 여러분께 묻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말하는 무하마드를 통해서 만나는 알라가 진짜 하나님인가, 아니면 예수를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묻고 있는 거죠. 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다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가짜 하나님 얼마나 많습니까? 볼까요? 정명석이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까? 안상홍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의 교회가 거기 하나님이 계십니까? 부목방에 부모가 없듯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간판을 달아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죠? 마찬가지잖아요. 다 하나님이 부른다고 하나님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통칭적 신의 이름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진짜 하나님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내 하나님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무리 저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다고 하는 여호와 증인이 진짜 하나님입니까? 이단들이잖아요. 이름은 여호와를 부르고 하나님만 부르는데, 야, 저 자가 진짜 반일 신으로서 여호와 증인이기 때문에 진짜 여호와 증인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럴까요? 가짜죠. 하나님은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 인간에게 나타낸 바가 없습니다. 가짜 하나님이죠. 모조품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지, 여호와 하나님이지. 그 외에선 내 의로서 만나는 하나님도 가짜요, 무하마드를 통해서 만나는 알라도 가짜요, 문선명이를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도 가짜요, 안성이는 하나님의 교회 이름을 따고 있는 가짜요. 다 가짜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짜의 하나님이죠. 이거를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다 그냥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신천지를 아무리 불러대지만 그 신천지에서 이만희를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일까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죠.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이 실제로 실제이신 우리를 통하여 만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죠. 요한일서 5장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했어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가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13, 9절 11절.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뗄래야 뗄 수 있는 하나의 몸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고 아버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할 수 없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자리를 차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 가짜 하나님을 팔고 있는 것이죠. 종교장사하고 있는 것이죠. 간판은 하나님의 교회를 타고 있어도 하나님이 없고, 간판에 예수를 담고 있어도 그 안에 자기 이름을 내는 것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때문에 그것도 가짜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나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 어디 계시냐? 주 예수는 진짜 그 이름이 실제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여러분에게 무슨 물어요? 나를 누구라 하나? 들은 세대입니다. 들은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여러 말이 있습니다. 너는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실제로다. 실제로 그것을 주님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시고, 그 반대로 이제 나를 묻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할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누구로 할까? 서술에게 물음을 던져보라고요. 그럴 때 나는 누구 집 아들이다 아니라 나는 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다. 세상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더라도 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특권을 가진 사람이고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뭡니까?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죄악은 떠나갔다. 감사로 기쁨으로 생명의 풍성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예가 순종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또 아버지 자신을 바라볼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 없이 바라보면 저주요 좌절이요 심판이요 아버지의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생명의 하나님이요 은혜의 하나님이요 긍휼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부여받은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아버지 특권을 부여받았사오니 아버지 이 진리를 알고 이 아버지의 진리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아버지 이웃들을 바라보고 형제를 바라보고 생명을 나눠주는 풍성한 자들 되게 하시고 자신을 치유한 자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우리 옆장 부르면서 준비했습니다.